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깊은 한숨이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오늘 이 아침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주님을 힘있게 붙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어둡고 우리의 갈 길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소망과 비전이 기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른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 마지막 이 말씀 전체를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1장부터 7장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8장부터 12장까지 보여주시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지만 마지막 이 28장이 끝나지 않는 미결의 내용과 같이 끝맺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29장 이후의 네 번째 부분은 모든 성도들,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들의 행전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또한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땅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여러분의 삶, 곧 행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네 부분 중에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읽으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시면 이 같은 큰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특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큰이라는 말이 이 8절에 1절부터 8절까지 몇 번 나오는지, 몇 번 반복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읽으시면서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보시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말이 오늘 이 8줄 중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 보시면 큰 박해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에 크게 울었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큰 소리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 큰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 박해, 큰 울음, 큰 소리, 큰 기쁨. 놀라운 것은요, 큰 박해와 큰 울음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에는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과연 어떻게 큰 박해와 큰 슬픔이 변하여서 큰 기쁨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도 큰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큰 기쁨의 역사를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큰 슬픔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힌 인생을 통해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요, 갑자기 순교하는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큰 슬픔이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 주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데 오늘 5절에 보시면 느닷없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으로 스데반과 더불어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초대교회를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이 무명인 중에 무명인이었습니다. 이 무명인이었던 이 빌립이 오늘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며. 아멘. 무명인이었던 빌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빌립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명인이었던 빌립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니까 빌립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이 나타내었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리니 빌립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무명인인 빌립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빌립도 하였습니다. 무명인이었던 빌립이라는 인물을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열등감에 우리의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불신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있고 움켜잡고 있는 그 삶의 컴플렉스,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 붙잡힌 빌립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유명하였던 이 장혜리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5년 동안 반짝 빛나는 활동을 하고 결혼 이후에 연예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결혼 후에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살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주님께 다시 붙잡히게 되니까 이 정수라 씨의, 이 장혜리 씨의 인생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슬픔의 주인공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우리 역시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슬픔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힌 무명인 빌립을 통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하였다면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나 붙들리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둘째, 큰 슬픔이 주님과 함께 그 아픔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픔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혔던 빌립이 오늘 어느 곳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갔다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는 신앙을 다 버리고 다른 나라와 섞여버리는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요, 그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땅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예루살렘에 믿는 성도들에게 큰 슬픔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큰 영적인 아픔을 가진 땅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특히 8절을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무려 1000년 동안 슬픔에 사로잡혔던 사마리아 땅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무명의 빌립이 그 슬픔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들의 노고도 참 많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정말 힘든 시절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슬픔과 아픔이 많았습니까? 경제적인 아픔과 슬픔, 가족의 불화와 아픔과 슬픔, 남편들의 불신과 외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어머니들이 주님 앞에 붙들려서
그 슬픔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 기어코 큰 기쁨을 창조하시고 임하게 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입니다. 그 한국의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를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무명이지만 그 슬픔과 아픔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면 우리의 그 혹독한 아픔과 슬픔이 결국 주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였던 찬송과 같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큰 슬픔의 현장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큰 기쁨의 역사로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로 큰 박해와 큰 슬픔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무명인 빌립을 통하여 고통의 현장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함께 가슴속에 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께 붙들리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신다면 결국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에 큰 박해와 큰 슬픔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도리어 그 큰 슬픔이 변해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무명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빌립과 같이 주님의 역사를, 성령의 행전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소원하옵기는 우리를 슬픔의 현장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아픔의 현장에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영적인 빌립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기도조차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의 가정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의 직장과 사업은 부족하고 연약하냐, 오직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빌립과 같이 오직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큰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등마루의 모든 예배 속에 코로나19로 모든 예배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에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